8월 9일 어린이 예배. 예수님이 안 보여. 안녕, 주은쌤이야.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3가지 체크해야 할 거 알고 있지? OX로 같이 체크해보자. 먼저 첫 번째, 예배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있는지 자기 주변을 확인해보자. 두 번째, 정성껏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는지 자세를 체크해보자.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걸 알고 있지? 유튜브 보듯이 TV 보듯이 그냥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럼 함께 찬양해 볼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얘들아, 잘 지냈니?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뭘 가장 많이 바라봤을까?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제일 많이 바라봐야 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오늘 요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제일 많이 바라봐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 찾았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선생님이 챈트를 노래로 한번, 요절을 노래로 한번 외워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번 더 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들 기억하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친구들 모두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친구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손님으로 계실 수도 있고 주인으로 계실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나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모셨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일주일을 잘 보냈나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그대로 움직인 기억이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놓고 바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 속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많은 마을을 돌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베단이라는 한 마을로 가셨어요. 그 마을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예수님,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오셨으니 마르다는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준비해야 해. 빵도 만들어야 하고 마실 음료수도 준비해야 해. 맛있는 고기도 구워야지. 국도 끓여야 되고. 참, 과일도 있어야 되잖아. 내 정신 좀 봐. 고기를 먹으려면 샐러드도 만들어야 하잖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얼른 빵을 구워야 해, 빵! 음료수도 따라 놓아야지. 고기도 구워야 해, 고기. 국도 끓여야 하는데. 빨리빨리 과일도 씻어서 접시에 담아 놓아야지. 샐러드도 만들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바빠진 마르다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일 때문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마리아는 빵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음료수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고기를 굽거나 국을 끓이지도 않았어요. 과일이나 샐러드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럼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만 온 정신을 집중했어요. 이 모습을 본 마르다는 짜증이 났어요. 헐, 나는 혼자서 이렇게 바쁜데 마리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냐고. 날 안 도와주고. 마르다는 자기는 바쁜데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말했어요. 예수님, 저는 너무 바쁜데 제 동생은 저를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저를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진짜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란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진짜로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마리아가 선택했던 좋은 쪽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잘 들었죠? 언니 마르다에게 진짜로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동생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쪽은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잘 듣고 친구들이 생각한 답과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셨죠. 우리 친구들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너무나 바빴어요. 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집안에 모셨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바쁜 마르다보다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더 기뻐하셨어요. 그럼 이번 질문에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언니 마르다에게 진짜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쁜 일보다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겠죠. 두 번째, 동생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쪽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동생은 바쁜 일보다는 더 소중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집중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나요? 여기서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고정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친구들은 친구들의 생각을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 집중하며 지냈나요? 아기가 태어나죠. 아기가 태어나면 금방 태어난 아기는 우는 거, 그리고 싸는 거, 먹는 거 세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엄마에게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엄마에게 말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아기가 조금 자라면 엄마를 바라보고 웃기도 해요.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말도 하기도 해요. 잘하지는 못해도 엄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엄마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기가 엄마를 향해서 말을 할 때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말을 걸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예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 마음이 오늘은 아주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오늘 누구랑 만났는데 오늘은 참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든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리는 녀석이 있대요. 그 녀석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그 녀석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온갖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지게 해요. 연예인을 좋아하게 하고,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게 하고, 핸드폰에 푹 빠지게 하고, 드라마에 빠지게 하고, 게임에 빠지게 하고, 이상한 유튜브를 보게도 해요. 선생님은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던 친구들이 3, 4학년이 되면서 연예인들을 마음에 집어넣기 시작해요. 매일매일 연예인들의 춤추는 동영상을 보고 매일매일 그 노래를 따라서 하고 가수들의 사진이 카톡 사진으로 올라가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친구들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이상한 유튜브를 보기도 해요. 귀신 나오는 유튜브, 신비 아파트 유튜브, 이상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가려지게 해요. 또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게임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다 가려지기도 해요. TV 드라마를 마음속에 집어넣기도 해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친구들 마음 안에는 무엇이 가득 들어있나요? 이런저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가게 되면 마귀의 목적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유튜브, 게임, 연예인, 가수, 드라마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나요, 친구들? 이거는 몸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건 바로 암세포예요. 사람의 몸에 암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해야 할 것들이 또 많아요. 하루 종일 암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지내요. 몸 안에 암세포만 하나 있어도 그 사람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루 종일 암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지내요. 그런데 친구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그런 관계라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어색할까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모두 눈을 감아보세요. 예수님을 모신 친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 안에 계세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진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셔요. 친구들이 예수님께 말을 걸길 원하셔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 마음을 쏟았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기도를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겠어요.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겠어요. 예수님께 말을 걸어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